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신 사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늘 알던 그 이야기 뒤에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아니, 그 온유함의 상징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왜 직접 채찍까지 만들어서 휘두르셨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건의 진짜 의미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의 이 행동,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때는 바로 유대인 최대 명절, 유월절이었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순례객들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을 텐데요.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노끈으로 직접 채찍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그냥 소랑 양 파는 상인들 다 내쫓고 돈 바꿔주던 사람들 상을 그냥 확 엎어버리신 거죠. 이게 그냥 욱해서 한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이고 단호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이것들 당장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다는 거. 이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다 라고 그냥 대놓고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당시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면 거기는 그냥 평범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안나스 아들들의 시장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완전히 독점해서 운영하던 거대한 사업체였던 겁니다. 종교 권력이 돈이랑 손을 잡은 부패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이 시스템이 진짜 교묘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순례객들이 멀리서 정성껏 제물로 바칠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트집을 접어서 불합격시켜요. 그러고는 성전 안에서 파는 인증된 동물만 된다면서 이걸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전세 낼 때도 꼭 자기들이 정한 돈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뜯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착취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만 문제 삼았던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지어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안나스 가문의 저주가 있을 거다. 그 뱀 같은 속임수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부패보다 더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난장판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들한테 그 공간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시끄럽고 돈만 밝히는 시장판이 돼버린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히려 예배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리고 바로 이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단서 하나를 툭 던지십니다. 지도자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냐? 당신 권위가 진짜 하나님한테서 온 거면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모두를 멘붕에 빠뜨립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이 알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사건 전체를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어이없게 들렸을까요? 바로 반문하잖아요. 아니, 이 성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냐?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야기의 전환점이죠. 예수님이 던진 이 수수께끼의 암호를 풀고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뭔지
밝혀낼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저 돌로 만든 성전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던 겁니다. 46년 걸려서 지은 저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로 다시 세워질 바로 당신의 몸. 이건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나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나오스는 성전 전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 바로 그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성소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대체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예전의 그 성전 시스템 전체를 완성하고 결국엔 대체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전을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직접 보고 나서야 아,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하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진 거죠. 결국 이 수수께끼의 마지막 열쇠는 부활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중심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예전에는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였죠? 이게 첫 번째 단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게로 옮겨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장소에서 인격으로, 그리고 사람들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이 우리가 굳이 찾아가야 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한 사람에게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배가 더 이상 어떤 건물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을,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